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 가장 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바로 밭에 감추진 이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에 대해서, 하나는 바로 이 진주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외세 침략으로 약탈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맡길 은행도 없으니까 때때로 값나가는 그 물건, 보물들을 땅속에 숨겨두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기도 했을 때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그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땅 속에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와,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그 땅 꼭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또 진주 장사에 대해서는 평생 진주만 다뤄온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상에 한번 만나볼까 한 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천국만큼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 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되어졌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떠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정말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여 돌아왔다. 기뻐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영적인 즐거움, 그 기쁨은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좋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만 전하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인데, 영혼 구원받은 증거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감춰진 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를 날마다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기쁨, 이 천국을 소유한 심령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44절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46절에는 어떻게 됐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나 진주 장사는 자,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거야.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면 상대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의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찬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왜 천국이 가장 값진 보화인지 보세요. 첫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해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세상에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들은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멸망받게 됐어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천국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은 값없이 얻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보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쫙 꾸며진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이 천국임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어디로 가요?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의 영광은 그 세상의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후면은 정말 영원히 살 그 천국, 그곳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발견한 순간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최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최고를 발견했으니까요.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귀하지 않아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6절에도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샀어요. 샀어.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해도, 어떤 수고, 어떤 대가, 어떤 노력,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소유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게 뭐예요? 아, 이것만큼은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바깥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가장 귀하단,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에요. 가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아,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그 천국에 투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사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그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과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려졌을 때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100배나 받게 해주시겠다는, 100배나.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버리고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모든 것이 기념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티들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팀 멤버로 왔던 그 현지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온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곳에 그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이 참 어렵지만, 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TD를 봉사하기 위해서 팀 멤버로 와서 그 이스라엘 선교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섬기고 그 1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봉사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팀 멤버로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까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시간을 과연 내가 정말 세상은 가짜 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말고 물질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셨지만 과연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매일 우리 마음은 어느 때는 세상적인 것을 조금 소유해서 기뻤다가 어느 때는 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뭐가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가짜 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그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그리고 늘 우리 심령 속에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